오늘은 성령 세례와 교회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분, 성령 충만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여기다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능력과 은사들을 위해 필요한 어떤 일시적인 외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받지 않았다면 기도하세요. 단 한 번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영적이고 거룩함과 또 경건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그저 선물일 뿐이에요. 로마서 우리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기력한 교회의 활력을 위해 또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우선적이고 필수적일 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 충분, 성령 충만 모두가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구분이 돼요. 충분과 충만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분, 헬라어로 프레레스입니다. 영어로 풀이죠. 그러니까 내적 충분 상태로도 성숙을 의미해요. 말씀을 깨닫고 또 인격 변화가 되고 또 속사람에게 역사되는 내적인 어떤 영성, 성품, 열매 그런 걸 위한 내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필요해요. 반면에 성령 충만, 프레터죠. feel, 그러니까 외적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부어지는 사역.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기적 사역으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확장 사역이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이고 육체에 부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구분이 좀 필요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거하고 그게 충분하고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부르신 자를 교회 일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또 사단의 노예였던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 어떤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사람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독립된 조직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 바로 그 사건이 신약교회를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이전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족장들의 가정이나 이스라엘 국가 형태로 존재했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는 비로소 특정한 가구의 식구나
특정한 나라의 뭐 백성 그 테두리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나라에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늘날 같은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각 개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주인 또 교회로 들어가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이 최초의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하나로 화합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순결하게 보존되었으며 또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박해도 받았어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중요한 또 회의를 개최했고 또 주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을 하니에요. 또 참된 신앙을 고수하는 또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 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의 지배로 즉 성령 충분으로 거룩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에베소 4장 3절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성도 상호간에 교제하며 봉사하게 하십니다. 또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또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또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가 이 참된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맡은 교회가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 이 성령께서는 이 땅 위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세요. 또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하나 되게 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인격에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예요. 또 과거에는
육체의 욕심과 사단이 주는 이 악한 마음에 따라 서로 분쟁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면 누구나 다 한두 가지 이상 갖게 되는 이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이기적이고 이 세속적인 목적만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서 보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데 유용한 성령의 은사가 있음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또 스스로가 영적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또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교회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결코 성도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룩하기를 도모하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라기보다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 일원이 되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점차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거행함으로 또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는 이 세례와 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성만찬은 우리 교회를 거룩한 식탁에 앉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 거룩한 예식을 바르게 시행할 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만찬을 매주 하십니까? 매주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교회는 기업을 넓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는 지경이 넓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이 사도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교제하며 또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가 돼야 온 백성에게 또 칭송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7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이 주님의 일꾼들이 모여 큰 무리를 또 가르치며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또 주님의 일꾼을 파송하는 또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교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영원히 빛나는 또 교회를 축복받을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내적으로 가장 힘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개개인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임이 결국 교회인데.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스스로 더럽히면 교회는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걸 당부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게으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성령의 충분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의 특권을 또 향유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할까요? 공적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기의 심령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심령과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심령과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또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성도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에요. 경건한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는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를 또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 말고 증거하세요. 성경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참된 부흥과 성장이란 교인 수의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의 양적 증대만을 부흥과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물론 교회에 참다운 부흥이 일어나면 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인의 수적 팽창이 교회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부흥과 성장은 교회 구성원들이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의 양적 증가를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양적 증가에 지나치게 혹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에서 머물지 않게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전환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누가 누구를 통해 일으킬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곧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흥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증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증가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의 불을 지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교인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면 그는 성령의 불길 가운데 또 있게 되고 또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진정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역대 7장 14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에 이르게 되는지 그 단계를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을 겸허하게 낮춰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겸손은 교만의 반대잖아요. 먼저 교만을 버리세요.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판에 박힌 그런 습관적인 기도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열심히 찾는 걸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식이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건데 죄의 인식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구원의 핵심은 죄의 경향성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목이에요. 죄의 해결에서 우리 역할은 없어요. 내가 그저 무가치한 존재, 하나님이 버린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내가 죄에 오염돼 있어요.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해요. 죄의 노예처럼 지배당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믿음이에요. 내가 짓는 이 한 차례 죄는 구세주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진정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신앙인에게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심령에게 새로운 감동과 능력을 또 체험케 함으로 또 성령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된 이 성도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매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묵상할 때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먼저 이 지성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대화의 문을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체험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지식을 통해 나를 찾고 나를 통해 하나님 지식의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머물지 마세요. 지성에 머물면 묵상에 머물지만 심령에 머물면 정감적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대화는 그분을 나에게 반영시키는 겁니다. 훈련이 되면 기도 형태가 바뀌어요. 내가 수면 위에 있는지 물 밑에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물 위에서 이 판에 박힌 익숙한 기도 패턴으로 기도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물속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축에 해당됩니까? 종교인은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고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순종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을 허락하시며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는 것이 응답이에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교제에 무관심하고 형식적인 기도에 만족합니다. 사실 아무 효력도 없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신앙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이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능력과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상한 심령과 육신을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영육 간의 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샬롬은,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 맛보셔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소속된 신앙인은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으면서 또 세상에 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통해 자백하며 또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 깨닫고 또 통해 자복하는 회개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뭐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충성의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세상에서 즐기는 일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와 말씀의 운동을 또 일으킵니다. 사회적 어떤 구조적 모순에서 또 악을 제거하고 또 도덕성을 회복하는 뭐 사회 정의 운동이나 또 윤리 실천 운동 같은 걸 또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또 보존하는 또 생명의 운동을 또 일으켜요. 교회가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은 또 불신자들이에요. 또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거치고 있는 또 종교인들이에요. 또 거듭난 자로 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육신적인 또 신앙인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이에요. 교회 구성원이 이 성령 충분의 상태에 놓이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뭐 원칙적으로 사단이나 귀신들,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처리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들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본성을 우리가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악한 본성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의지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이 중생의 체험이 그에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자주 주장했어요. 중생의 체험을 하라고. 왜? 교회 안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에. 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중생한 걸로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선택된 자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동이 안 될 때 이 중생 체험을 통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중생했지만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또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중생을 회심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차이는 없어요. 신학적 회심으로 구별할 뿐. 의지 전환이 중생이 있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이기 인간이 몰라요. 여러분, 중생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또 거룩함은 칭의를 붙잡는 거고, 그리고 이 신의를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는 교제의 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수반됩니다. 죄 죽이기가 항상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싫으면 자기도 피곤해요. 그러나 거룩으로 살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큰 죄나 작은 죄,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숨겨진 죄, 드러난 죄, 모든 죄를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해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아 이 성령의 기쁨과 은혜로 사는 축복을 누리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